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살벌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 이런 설교는 현대의 설교자들에게 사실 하나님 흔치 않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비전 또는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이런 말들, 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익히 다들 잘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또는 심판, 형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그렇게 듣기가 편치 않죠. 거부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단어들은 아예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가파르게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 이런 단어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들도 저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원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해 왔고 우연한 어떤 충돌이나 힘, 그리고 생존의 법칙, 또 어떤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 왔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찬란한 문명의 세계를 지금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는 사실은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또는 캐캐묵은 무슨 중세적인 그런 신관념으로 무슨 현대인들에게 조롱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요즘 누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겁을 먹고 그래서 그런 신념이나 믿음을 따르겠냐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저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런 현대의 세속적인 사상들이 사탄의 연막 작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 믿음에 반대되는, 예수 믿음에 거스르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너의 종교도 옳고 나의 종교도 옳고 우리 모두 서로서로의 다 종교가 다 좋아. 근데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서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사제와 비구니 승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캠페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복음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가치관이 충돌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잘 지내라. 그래서 목사도 절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때로 승려들도 또 이런 교회 예배당 같은 데 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설법도 한번 하고, 얼마나 보기 좋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아니 뭐 하려고 종교를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에 있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마귀의 논리가 아주 그럴싸해 보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허점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역행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진화론이 판을 치니까, 진화론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온 세상에 귀신의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희한하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목사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면,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게, 이 목사의 눈에는 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사탄이 갖은 관계와 괴계를 부려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시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믿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패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패턴을 느슨하게 늘어놓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그 텐션을 아주 단단하게 쪼아가지고 유지를 해야 돼. 예?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항상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 주변에 다시 한번 단도리를 바짝 한번 하십시오. 좀 흐트러진 거 있으면 단단히 쪼매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태풍이 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주일 좀 지내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세상이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영적인 것에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막 귀찮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몸이 이제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내 패턴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마귀가 그 틈을 안 놓칩니다. 다 보고 있다가 아쭈 봐라 이러면서 딱 있다가 싹 치고 들어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지 깨뜨려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갖은 애를 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쪼매라 이건 거예요. 다시 흐트러졌으면 허리를 다시 동이고 허리띠도 다시 쪼우고 그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무슨 설화나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뭐 삼지창 들고 곰팡이균들이 케이크 위에서 막 이런 게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실제하는 악마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믿는 것처럼 사탄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밝을 때 사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판단이 명료하면 자기가 가장 의롭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성적으로 명확하고 판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빈 자리에 찾아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무한히 확장되고 인생들은 이제 장밋빛 세상, 황금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자고함, 교만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그것을 깨트립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럽은 낭만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캔세라 세라 그러면서 막 길거리마다 전부 다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서로 부킹도 하고 댄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유럽이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1, 2차 세계대전을 그냥 쫙 하니까 전 유럽이 마귀의 마수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고통하고, 유럽뿐입니까? 아시아는 저 일본이 그냥 우길승천기를 달고 대동아 전쟁을 벌여가지고 야욕을 펼치고 온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이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하늘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면 오늘도 해가 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밤하늘의 달이 고요하고 아름답게 밤하늘을 비추어주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지금도 변함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매일 거기 있고 뭐 매일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인생들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죠. 예? 팬데믹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 물론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긴 해도 별로 그렇게 힘을 안 나타내는 것 같다가는 그냥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꽝 하고 미사일 한 방 떨어지고부터 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종전 이후에 뭐 종전도 아니죠, 휴전이죠. 근데 우리는 다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종전 종종 이루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잖아요. 말하자면 옛 소련이 전쟁을 벌이니까 여러분 가슴이 움찔하시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날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야단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유럽이 낭만주의에 찌들어져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서 막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신 거 아니에요? 치시는 거죠. 그렇게. 이 한반도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고 전부 다 무너진 것 속에 그 폐허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교만해지면 항상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저는 그렇게 노래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시편 90편 7절에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또한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동 앞에 우리 인생들은 순식간에 그냥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나님의 입김에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매여서 사니까 시간이 긴 것 같고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이번 한 주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인생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동네 친구들하고 강가에서 몇 감고 물놀이하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희끄머리한 거울을 들다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일식간에 가는 거예요. 또한 시편 7편 11절에서 기자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노에 소멸된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왜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망부석처럼 돌부처처럼 그저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돌덩어리 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지존하셔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만물과 만사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런 분이 하늘에서 지금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그것을 해결해서 반드시 그가 나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세대를 향하여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겠냐?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레기온,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스르거나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거스를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잖아요. 인재잖아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과다한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쌀을 갖다가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쌀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쌀값이 폭락하니까 농부들이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양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탄소가 땅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농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큰 농장들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곡식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생산을 하면 그걸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는 다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가 온 세계 사람들 얼마나 먹어도 됩니까? 막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이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곳에 적당한 양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본을 축적해야 되고 그 자본 또 축적해놨다 그걸 골고루 또 나눠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욕심스럽게 전부 다 끌어안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불신, 불순종, 악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회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3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미쁘심이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것을 절대 거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와 그 빛이 온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거짓되게 그것을 거스르고 심지어 모독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들의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마치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므로 그들 모두 진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바위가 이기겠어요? 계란이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가 불변하고 그것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서슬 푸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기 전에 노모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로모스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 감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떨어집니까? 내 눈을 감았다고 해서 중력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 밑에 그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노모스를 거스르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높은 고층 건물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이 중력에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다가 이제 18절 들어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도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모두가 다 율법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는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먼저 딱 못 박은 이후에부터 이 복음을 증명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는 뭐부터 얘기하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인생들이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이런 말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도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치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로마서의 맥락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미를 놓치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한 청년 여자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오빠였어요. 오빠 이러면서 저보고 교회에서 되게 저한테 친한 척을 해요. 그래, 왜? 이렇게. 내가 상담할 게 있어. 그래, 뭐야? 얘기해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왜? 근데 유부남이야.
그래요. 야, 너 그건 무슨 상담이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상담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 안 보면 그냥 미칠 것 같고 안달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제가 그때 청년이 아니라 한 목사님쯤 됐으면은 그냥 꼴밤 한 대 콱 때려버렸을 텐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지금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거짓 것으로 어쨌든지 꺾어보려고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얘기해주면 내가 유부남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정신 차려라.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뭐 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예지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슬러 가지고 역행하고 나아가면 그럼 10층에서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10층에서 떨어지는데도 떨어지는 무서움보다 그 두려움보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미칠 듯이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니냐, 지금 유럽이 엄청난 가뭄이 들었다가 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들고 또 북극에는 그냥 23도까지 내가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지금 이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예수님 진짜 내일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 목사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학을 했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목사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상예보관들은 기상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목사는 알아. 말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재교회도 다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야, 너 이리 와. 너 양재교회 네가 성도들 영혼들 맡기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네가 거기서 목사하면서 그렇게 지도자 한다고 그 앞에서 했잖아. 이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국문하실 거 아니에요? 국문.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로우심, 율법을 통해서 쉬지 않고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보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다 담으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난처에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의 장막 아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보복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이니까 이런 정도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듣는 설교들은 대부분 다 축복의 메시지. 10개의 설교가 있으면 그중에 9개는 다 긍정적이고 좋은 설교지.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다 그런 부드럽고 달콤한 메시지만 듣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제시하면서 인생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신적인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도리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주 지혜롭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아주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질 허망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거짓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태양과 이 모든 삶 자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오늘도 살았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벌써 저 뭐 나이가 우리 성도님들 뭐 연세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벌써 저만한 나이가 되면요 주변에 많이 떠났습니다. 벌써 주변에 예? 뭐 벌써 얼마 전에도 부고가 와가지고 야 갔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갔어?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와이프가 열어보니까 그냥 화장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자다가 우리가 눈을 뜨는 거 그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엉망진창인 인생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을 끊으실까 봐.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지 혼자 지금 당장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침에 꽃이 피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이 되면 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은 막 꽃이 피었을 때는 아주 그냥 대단하다. 그리고 뭐 완전히 예?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이다.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인기도 얻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영광을 누리고 이럴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떨어지는 추풍낙엽까지 그냥 다 떨어지잖아요. 인생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몸을 욕되게 했다는 말은 무질서와 부패와 타락의 열매를 그들 스스로 먹게 하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위치하고 있을 때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뭐 인사를 옛날에는 뭐 샬롬 이러고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데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peace to you. 이 말이잖아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인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이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게 평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게 평안이다. 오늘 예배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써야 될 것들을 거짓된 것으로 사용하잖아요. 오빠 그런 거죠. 오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아니까 나한테 묻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생들. 교회 다니는 처녀, 자매가 그러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먼저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요 종교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칼빈은 종교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모르도록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복되게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없어 라고 떠드는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논리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현대의 철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미쳤어요. 신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파헤쳐가면서 신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가 목표로 삼은 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제가 뭐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 율법에 대적을 하였다 이 말인 거죠. 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을 그가 분쇄시키려고
일생 동안 철학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철학은 잘 몰라도 니체 이러면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 신이 죽었다는 말을 말 그대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적 정신의 핵심은 깨지고 부정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니체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니. 그 인간 속에 있는 보편적 양심이라든가 그런 가치관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니체는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 신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마.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니체를 만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는 10층에서 뛰어내렸을 때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과하지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율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모든 사물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예? 유리는 유리의 역할을 해야 이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물은 물의 역할을 해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고요. 지 아무리 날고 기는 뭐 니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서겠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에 대한 교훈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굳이 율법을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형통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좋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성경 공부에서 뭘 배우시겠어요? 먼저 율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아는 만큼 복음을 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 안다고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만 알면요 율법 폐기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알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나중에 거기에 지치면 또 율법주의로 또 바뀌어. 복음만 안다고 해서 복음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성경을 폐기한다든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자들처럼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영역에도 분명히 보여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공부하시는 분들, 과학하시는 분들,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더욱더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범부들, 그런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자연 만물의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잖아요. 비가 오면 밭에 물 대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가 되면 미리 가가지고 밭일도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고, 모든 천기를 갖다가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과학이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합니다. 과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과학이 옛날처럼 어수룩하게 오늘날은 과학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장치, 기계들도 엄청나게 발전이 했고, 그리고 이 물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 깊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어정쩡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양자 물리 시대다 그러잖아요. 양자 과학 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 양자 컴퓨터도 이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시간이 아직은 좀 걸리겠지만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려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류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또한 찾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막 풍랑을 보내고 힘남노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벌벌 떨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교만해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끌어내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호가 벌써 2번이나 발사가 지금 연기가 됐다 그래요. 저번에는 잘 올라갔잖아요.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과학자들이 애를 쓰겠죠. 저번에는 했으니까 야 우리 잘한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엄청난 위성도 올려가지고 지금 달 탐사선이 지금 올라갔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또한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면 또한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 스스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한 28절에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저 내버려 놓지 마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저 잘못하면 야단도 쳐주세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야단 치지만 사생아는 야단 치지 않죠. 너 야단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와 진리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부모가 내가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천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영재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하고 우리 집사님도 학원에서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애들. 예?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벌써 공부하고 있고, 뭐 중학생 나이 때 되는 애가 뭐 대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아이들, 영재들도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님들 아래에 그런 영재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막 스스로 교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가지고 그런 지성으로 그런 아이가 장차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요긴한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은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그 번뜩이는 지혜, 그런 것들조차도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천재들의 삶이 결코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원하잖아요. 맨날 찌지고 뽑고 살고 그냥 때때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그냥 어리버리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로망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사신다고 해도 그것 갖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최고 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평범함이 가장 비범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 또한 28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의 은혜 안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복음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특별 은총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총과 자비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에 명확하게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칼이 역사의 배후에 번뜩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악행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때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